요즘은 애들을 하나씩밖에 안 낳다 보니까 어떻게 애들을 교육시킬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최고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할 때는 맹모 삼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맹자의 어머니가 가난하니까 이렇게 무덤 옆에 살았더니 애가 맨날 그 장례식만 보고 뭐 장송국 부르고 뭐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시장 근처로 갔더니 맨날 장상꾼 흉내만 내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세 번째는 이제 서당 학교 근처로 갔더니 아이들 근데 거리던 거 그대로 해가지고 했다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몇천 년부터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자식이 좋은 교육을 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렇게 정말 바른 길, 좋은 길, 그 성공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 전문가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유튜브에 보면 그냥 뭐 온갖 전문가들이 다 있어가지고 뭐가 참 좋고 뭐가 바르고 어떻게 이게 더 혼돈스러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가 굉장히 혼돈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뭘 가지고 우리가 살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분을 교육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인가 하는 부분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네로 황제가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그 엄혹한 시기에 바울이 두 번째 투옥이 돼가지고 순교를 앞두고 보내는 마지막 편지예요. 그 디모데후서니까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라 이런 말이에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 교회 목사였어요. 에베소 교회 목사였는데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 굉장히 우상이 많고 특히 아르테미스 여신이라 그래가지고 미의 여신을 섬겨가지고 그 엄청난 우상 도시예요. 그런데다가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영주주의라는 이단들이 이 영주주의는 이단이 말빨이 좋아요. 굉장히 말빨이 좋아가지고 그래야 교회를 막 흔드는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비슷해요. 영주주의는 신천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신천지가 그런 뿌리예요. 같은 뿌리예요. 뭐 이단 뿌리인데 비슷하고 그다음 뭐가 진리인지 모르고 막 혼돈되고 교회에 대한 뭐 쉽게 말하면 이미지가 좀 많이 추락되어 있는 상태고 뭐 전도가 참 쉽지 않다. 뭐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 이게 이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은 오늘 3장에 보면 지금 시대가 말세가 돼가지고 너무 힘든데 너가 나를 좀 본받아라.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한 증거를 해놔놓고 그거 갖고는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대안으로 주신 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인데 그게 이제 디모데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오늘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참 서정이 나를 본받는 것도 하지만 한계가 있고 너가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너가 정말 붙잡아야 되고 너가 정말 기억해야 되고 너가 정말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서 15절을 준 거예요. 다시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는데 이 어려서는 아주 갓난 아기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이 바로 답이다. 그 성경이 내가 어려서부터 배웠고 어려서부터 알았고 어려서부터 내 마음에 담고 있었던 그 성경이
정말 이 혼돈스럽고 이 힘든 시대 속에서 너의 답이다 하면서 준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의 답이 될 수 있는가, 이 15절에서 몇 가지의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여기서 디나마인데 이 능이는 디나마예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거기서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가. 디나마이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의 삶에 일하는 능력이 있다. 아멘. 이게 말씀을 우리 안에 딱 품으면,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딱 품으면, 성경을 내가 배우고 성경을 들으면, 그냥, 이걸 성경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내 삶에 뭔가를 일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성경이라는 말이 아주 여기만 딱 등장하는 말인데, 성경이 여기 그게 아니라 이 원어가, 이 성경이라는 이 원어가 여기만 딱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면 히에라 그라마타라는 단어예요. 좀 뭐냐면 히에라는 거룩한 것이고 그라마타는 글자라는 말이에요. 다른 데는 다 성경을 책으로 이야기하는데 오직 여기에서만 성경을 글자라고 얘기해요. 어떤 글자냐? 거룩한 글자라는 거룩한 거. 쉽게 말해서 성경이라는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들었던 말씀 하나하나, 성경 말씀 하나하나, 성경 구절 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내 안에 거룩한 말씀이 돼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일한다는 거예요. 이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살아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건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활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는 생명력이 있는데 굉장히 예리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익히 들었고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알고 있고 내 삶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실 때 빛도 만들고 궁창도 만들고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 때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르시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빛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주가 있으라 우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도 전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어라 그러면 죽습니다. 살아라 그러면 살아나요. 살아나.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이날 된 나사로가 그 수의를 입고 나와요.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해져요. 제자들이 풍랑을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때문에 막 죽을 정도로 막 힘들 때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다에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떠나라 그러면 질병이 떠나요. 아멘. 떠나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요. 아멘.
떠나라 그러면 사단이 떠나요. 할렐루야. 12년 동안 헬증 걸린 여인이 정말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산을 다 탕진하고도 희망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옷자락 만졌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소리치잖아요.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보냈다. 이제 건강하여져라. 아멘. 그럼 건강해지는 거야. 12년 동안 그의 삶을 붙잡았던 그 질병이 떠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막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 내 삶 가운데서 기억된 말씀, 내 삶 가운데 함께 있는 그 말씀은 정보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수 있는 말씀.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빌립보 4장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바울은 무엇으로 건했습니까? 말씀으로 건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의 삶에 능력을 주었는가? 말씀으로 능력을 줍니다. 아멘. 바울은 말씀을 통해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능력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그 감옥 속에도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말씀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떤 능력이냐? 지혜가 있게 하는 아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지혜가 생겨. 지혜.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둔한 인생에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부를 잘한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거든요. 이 막 지식이 박사가 몇 가지 가져도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에요. 지식. 박사를 몇 개 하고 똑똑한 사람이요. 나중에 다 정년 퇴직하고 난 후에 사기꾼 만나갖고 홀랑나버리 많아요. 누가 제일 사기를 잘 당하느냐? 평생 교사만 하다가 애들만 가르치다가 평생 하다가 그 뭐 연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분들이 사기를 엄청 많이 당해요. 그러잖아요. 그 정명서 그거 보면 그 박사급들이 가지고 그 안에서 막 사기당하고 영적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가도요. 그 뭐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혜가 없어서 그렇지. 서울대에 많이 나왔다고 지혜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하버드대에 나왔다고 지혜 있는 게 아니고 지식이 있는 거죠. 지혜는 달라요. 지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보면 권사님 한 분 나중에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권사님 아주 먼 권사님. 그런데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그 권사님 찾아가는 거로. 뭐 하여튼 그 똑똑하다는 정말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다 그 권사님 찾아 물어봐요. 권사님 찾아 물어 얼마나 지혜로운지. 키도 자그마해가지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이게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세상을 벌써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이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은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시키는 지식만 쌓아요. 지식만 쌓아요. 지식.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됐어요. 지식만 쌓아요.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도 사지선다에 그 다 정답 찾는 것만 계속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지혜가 없어요, 아이들이. 지혜가. 근데 유대인들은 지혜가 있거든요.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도 있어요. 요즘 하는 거 보면 마음에 있는데, 그런데 걔들은 지혜가 있거든요. 왜 지혜가 있느냐? 어릴 때부터 말씀을, 그 탈무드죠. 말씀을 받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 그러니까 돈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버리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 말씀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는 거야,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는 목사 중에,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목사인데, 이분이 뭐 하느냐면, 아직까지 이제 목회보다는 그 간병인들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 큰 병원에다가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게 이제 커미션 받고 이런 일들을 해요. 한데, 이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1년 전에 그 환자하고 사무 싸웠대요. 간병비 때문에. 싸웠는데 그 환자가 열이 나갖고 그 고소를 해가지고 1년 동안 그냥 돈은 돈대로 나가고 막 1년 동안 그 소송 때문에 막 죽을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지금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이제 그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막.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막 돈은 돈대로 그냥 막 불려다닌다고 막 그냥 인생이 그 지옥 같은 인생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 요즘은 안 그런데 안 그래. 요즘은 어떻게 이제 안 돼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그때 내가 주의 말씀을 알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 환자한테 그렇게 싸워갖고 내가 1년을 고생 안 할 건데 돈은 돈대로 내고 내 인생에 그런 지옥 같은 1년이 없었을 건데 지금 너무 한탄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사람을 배려해야 될지, 무엇이 중요한지, 이게 뭐 돈이 중요한지, 뭐 관계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이게 지금은 헤아려진다는 거예요, 헤아려진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요. 말씀이 들어오면 지혜가 와요. 할렐루야. 이 다니엘 학습법의 김동환 목사가 이분이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했거든요.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이 애가 어떤 애냐면,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에요. 아주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아들인데, 이게 뭐 학원을 보내줄 수 없죠. 학원을 보내줄 수 없으니까, 혼자서 독학을 했어요. 뭐 학원도 못 가고, 그냥 뭐 책도 참고서 뭐, 개척교회 목사 뭐 할 수 있겠어요. 막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부모가 뭘 줬느냐면 애한테 다른 거는 다 해도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안 하면 그렇게 이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이게 다른 거는 괜찮아. 오늘 성경 안 읽었다 그러면 그 피가 나도록 맞은 거. 그러니까 강제지만은 그 성경을 그 안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다른 애들은 그냥 공부하는데. 이 자기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가 이 공부를 해야지. 내가 왜 수학을 해야지. 내가 뭐 때문이고. 이런 부분의 답들을 성경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공부해야 될 원리를 알고, 목표를 알고 하다 보니까 이게 쫙 가서 성대가. 그 이제 이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부를 못하거나 사회에 뒤처진다. 이게 그렇게 싫더래, 그 이야기가.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공부를 더 잘할 수가 있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거, 그걸 보여주기 싶어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자기가 공부했던 걸 하나의 원칙으로 책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결국 그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주고, 단순히 공부를 단게 잘하는 게 아니라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이걸 배우다 보니까 그냥 공부하는 거 하늘과 땅 차이 결과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줘요. 아멘. 똑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나누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어떤 지혜냐? 그 제가 말한 이런 지혜도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은 그 영적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소테리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천국 가는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살아남거나 병이 회복되는 총체적 회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면 지혜를 주는데, 어떤 지혜를 주느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줘요. 할렐루야.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줘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이, 그 깜깜한 보면 안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불도 없고 전기불도 없어요. 가로등도 없어요. 길을 걸어가면 막 깜깜해지면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길을 더듬어 가는데, 그때 등이 있고 빛이 있으면 크게 안 걸려 넘어갈 수 있는 게 주의 말씀이 구원으로 이룰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거야.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줘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줘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진짜로 어떤,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가 아니고 그냥 환경이 이야기하는 내가 아니고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발걸음이 헤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그 말씀의 등, 말씀의 빛을 따라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 통찰력이라는 건데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요.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아버지. 할렐루야. 그냥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라, 상황이 이래서가 아니라, 뭐 이렇게 아니라, 이 일 속에서, 이 실패 속에서, 이 성공 속에서, 내가 진행한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고 어떤 일을 내 삶 속에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통찰력이 생겨요. 아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어려운 고생하는 행들을 만났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행들이 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요셉은 자기 인생을 자기 어떤 행들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 다음에 보디발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어떻게 내 길을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통찰은 어디서 나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내가 그게 넘어지지 않도록, 그게 휩쓸리지 않도록. 그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 어떤 상황이 오면 막 우리를 정죄하고 누구를 원망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통찰력을 주어서 그 마귀의 유혹에서, 그 상황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에 구원이 일어나요.
내 삶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내 삶의 힘든 절망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만나서 내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오감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은 때가 큰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작은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그 목사님이 예수를 믿었대요. 그럼 이게 교회를 갔더니 마침 그 교회에 어린이 영성교육센터가 있어가지고 그 어릴 때부터 10년 동안 1:1 말씀 양육을 받았대요. 애들이 10년 동안, 초등학교 1학년부터 또 유치원 때부터 그 아이들이 1:1 양육 10년 동안 말씀의 양육을 받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큰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난 후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대요. 유학길에 올랐는데, 근데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혼을 당했어요. 제가 볼 때 이혼을 당한 것 같아요. 이혼을 당해가지고, 이게 외국 땅에서 이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낙담해, 절망을 해가지고 그냥 몸에 뼈만 남은 상태가 됐다. 뼈만.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 부부는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해. 이제 이혼하고 막 애가 망가져 소식은 들렸는데, 사업을 하고 쫄딱 망하니까 갈 수도 없고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해줄 게. 그 아들 입장에서는 외국에 가고 이혼당하고 뼈만 남고, 그 다음에 뭐 부모는 하니까 그에서 철저히 혼자가 나면 완전한 절망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빠져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죠. 마약 같은 경우, 약물 같은, 미국은 넘치니까요. 그 잘못된 길을 많은데 그렇게 안 가고 이 말씀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그냥 한인교회로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숨어 들어간 거예요. 한인교회로. 피난 가듯이 한인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 영화부에 들어가서 그냥 팽교사로, 일반 교사로 그 안에서 그냥 한 거예요. 알바 뛰면서 한 거예요. 갈 때는 아무것도, 서 있을 때도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 거예요. 몇 년을 그것을 하다 보니까 잘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 하나가, 우리 유치부에는 보석 같은 자매가 하나 있다. 이래가지고 그 자매를 소개해 준 거예요. 형제, 아무것도 없는 형제에게. 그래, 그 자매와 이제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는데, 자기가 이 곡을, 찬양곡을 이 작사를 먹고 곡을 만들어가지고 그 곡을 넣은 그 애들 그림책. 아이들 성경 그림책인데 자기 찬양을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게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판매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인행 있잖아요, 인행에다가 그 찬양 부르는 인행을 막 만들어가는데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막 해가지고, 지금은 미국에서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교육 사역을 하고 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아들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아내도 없고 부모도 없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그 미국 땅에서 정말 뼈만 남도록 절망에 빠진 아들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말씀이다. 말씀. 그 어릴 때부터 10년 동안 그 아이가 마음속에 새긴, 세포속에 새긴, 삶속에 새겨진 그 말씀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한인교회를 숨어 들어가서 밑바닥에서부터 해서 그 아들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요, 예수 믿고 난 후에 한동안이요, 같이 한번 읽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는 요 말씀이요, 예수 믿고 저한테 답을 주셨거든요. 이걸 딱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한테 들어오니까요, 어떤 일이 와도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모든 합력한 선을 이룰 거야, 이게 능력이 돼가지고 20년을 이 말씀과 살았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어려운 일이 오면 나는 절망을 안 하는 거예요. 낙담은 합력한 선을 이룰 건데, 요거 뭐 요렇게 이게 하나님도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고,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를 갖고 20년을 살았어요. 20년쯤 지나니까 다른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우리에게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구원하게 안 되는 통로가 뭡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이 구원의 지혜는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은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의 능력은 뭘만?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다. 이 지혜는 뭘 주느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끄는 방법이 있다. 통로가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면 설 수 있도록 서면, 우리가 뭘 아느냐 하면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느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깨달아요. 예수님과 친해져요. 예수님과 친밀해져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다른 데 안 나요.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음성으로, 내게 주는 말씀으로 내가 계속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쌓일 때, 그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작은 사람이 믿음을 크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내 믿음을 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을 좀 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요, 예수 때문에 기쁘게. 이게 믿음이 뭐냐 하면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하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뭐냐 하면 보지 못한 예수를 기뻐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하면 예수 때문에 행복한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면 어지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예수를 사랑한다? 그 믿음 있는 거예요. 난 예수 때문에 기쁘다? 예수만 제일 기쁘다? 믿음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 믿음이 있는 거.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가 깨닫고 내가 이해하고 그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 나에 대한 사랑으로 느껴지고 나를 생명 바친 그 사랑이 고마움으로 내게 다가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 이야기하면서도 신학적으로 믿음 이야기하면서도 내 마음은 예수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다.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도 없다.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예수가 아니고 다른 거다. 예수는 나한테 전혀 기쁨을 안 준다. 행복을 안 주는 대상이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믿음은 쉽게 말해 교육받는 믿음은 예수님 이런 분에 믿어야 돼. 믿겠습니까? 결단하시겠습니까? 이런 믿음은 공부로 가능하지만 교육으로 가능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를 나도 사랑하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한 것은 교육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 속의 예수님을 깨닫고 성경 속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속의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성경의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의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고 누려야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에게 차가운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 정말 가슴이 뜨거운 믿음, 예수 때문에 행복한 믿음, 그 믿음이 예수를 안다, 경험한다, 체험한다는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뭘 통해서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 행복한 믿음. 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려면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가난히 찬미가 태어났을 때 그때 이제 첫 애가 태어나다 보니까 그냥 막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막 성경 시야 스토리 있는 책 막 다 사가지고 해놔놓고 막 그냥 집에 책 다 해놔놓고 막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그 읽는 부분들 스토리 이야기 있는 거 막 보기 만들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해지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 최고의 선물은 성경.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 성경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고 그 성경 속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교육이고 최고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내 삶의 최고의 보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가 수일날 읽는 본문의 말씀은 계속 읽고 암송하고 매일 하루에 성경 3장 이상씩 읽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살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걸어가자고요. 아멘. 아멘. 내 안에 말씀을 담자고요. 아멘. 아멘. 내 심정에 말씀을 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속에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이 다음주의 시대 속에서 이 진리가 없는 이 시대 속에 이 혼돈의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안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친밀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읽으며 먹으며 체험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